오늘은 누구의 기쁨을 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 우리는 공동체 안에 필연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똑같은 모양,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모인 공장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연단을 받아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여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는 연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혹은 교회의 여러 가지 선택 앞에서 기준이 다른 이들이 한 울타리 안에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의 교회 안에서 상처 주지 않고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다름이 갈등이 아니라 공동체의 풍요로움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그리고 갈등으로 신음하는 현대 교회를 향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동대문 교회가 서로를 품고 용납하는 진정한 천국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공존할 수 있는 비결을 인간의 윤리나 타협의 기술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권리와 편안함을 구하실 완벽한 자격을 갖추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복음서 속은 주님은 당대의 종교적 강자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언제나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식탁 동료가 되어 주셨고 손가락질 받는 창기의 눈물을 그 손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육신적으로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격에 맞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떨 때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방을 자초하는 그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기시며 본을 보이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수치는 모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영적으로 연약한 그리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있다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숭고한 죽음에 우리가 헛되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강함의 증명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뜻을 관철하는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믿음의 소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모범이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된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성도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고, 그리고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이 구절을 개인적인 고난을 겪을 때 꾹 참고 기도하는 개인 경건주의로만 해석하곤 하지만 본문 맥락에서 이 단어들은 나 혼자 골방에서 닦는 수양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지체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내야 할 공동체적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삶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서로에 대해서 이 소망까지 이루는 그 과정에 우리가 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 자꾸만 걸려 넘어지고 공동체에 짐이 되는 사람을 품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사람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 편한 것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옆에 불편한 사람과 앉아있는 것만큼 불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원수와 여행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 여행이 아무리 좋은 경치, 아무리 멋진 곳에 간다 한들 그 여행이 멋진 그리고 행복한 여행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여행 가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한들 그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그것만큼 불편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 한마디 쏘아붙이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으라, 인내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 혼자 기분 좋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의 은혜를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매일 그 소망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너 혼자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그 힘으로 나와 다른 지체들, 나보다 약한 지체들을 넉넉히 용납하고 기다려주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생기고 기대가 생깁니다. 이게 소망인 것이죠. 그 소망, 너 혼자 간직하고 그 소망 가지고 너 혼자 기뻐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체 안에, 공동체 안에 나보다 약한 지체들을 품고 그리고 그들을 넉넉하게 용납하고 받아주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체들을 향해 긍정적인 기다림을 갖게 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을 내가 그 원리를 배워가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영생의 소망을 위해 필요한 인내와 성경의 안위의 깊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소망을 붙드는 방법으로 인내가 성도 내부의 주관적인 결단이라면 성경의 안위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공급입니다. 먼저 인내라는 단어를,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인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원어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냥 의미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 고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체념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마치 전쟁에 선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와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저 견뎌야지, 그저 참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당당하게 서서 용맹스럽게 혹독한 시련과 그리고 혹독한 말들과 혹독한 비난과 혹독한 원망 앞에 당당하게 서서 능동적으로 이것을 참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견디고 참는 훈련을 통해서 소망까지 가게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소망의 은혜의 이 소망이라는 이 은혜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인내를 가져라. 이것은 근데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훈련하는 것이고 주관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내를 동일하게 똑같은 강도로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인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내를 훈련시키는 그 인내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0이라는 강도로 때릴 때에 그 10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0이라는 강도로 때릴 때에 이게 내가 견뎌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누구나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이 아니라 1이라는 강도로 그 사람을 가격하거나 비난해도 막 금방금방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이 단어는 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인내의 훈련을 각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 왜 쟤는 저 말 듣고 저렇게 넘어져 화를 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강도의 충격을 받으면 인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저 중보하며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말에 약하구나. 우리 요즘 애들 말로 긁힌다는 표현이 있어요. 긁힌다. 어떤 말 하면 긁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돈 얘기하면 긁힌 사람이 있고, 자존심 건들면 긁히는 사람이 있고, 가족 얘기하면 긁히는 사람이 있고, 성격 얘기하면 긁히는 사람이 있고, 신앙 얘기하면 긁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얘기에 긁히지 않는데 그 사람은 긁혀요. 그러면 이게 고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그 얘기하면서 긁습니다. 그래도 아유 저 사람 신앙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서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긁히는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내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 목사는 긁히는 말 없을까요? 저도 긁히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은 여러분에게 안 알려줄 겁니다. 저도 긁히는 말이 있어요. 누가 저한테 그런 말 하면 저도 속으로 지는 어때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도 긁히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목회적으로도 긁히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말 안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그럴 수 있어요. 인내는 그런 겁니다. 그 말 앞에, 그 상황 앞에 내가 마치 전쟁에 선 장군처럼 용맹하게 서서 그걸 지키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내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자 그러면 이 인내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안위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힘겨운 인내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안위에서 또 옵니다. 안위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위로를 넘어 곁에서 힘을 북돋고 지지하는 영향력을 바로 안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격려라는 뜻이에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격려. 바울은 이 단어 앞에 성경이라는 말을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안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성경 말씀 자체가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북돋워주고 격려를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위는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안위는 성경을 통해 받는 거예요. 안위는 말씀을 통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 위로해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할 때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옆 사람 우리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위로받는 거 맞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괜찮아 내가 중보기도 할게 힘들지 라고 격려해 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안위, 본질적인 격려는 성경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옆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괜찮아 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이제 장로님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장로님 가실 때마다 장로님 괜찮아요?
괜찮죠? 또 어디 가시는데 장로님 괜찮죠?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사람 대 사람은 아니할 수 없어요. 늘 쫓아다니면서 격려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격려는 성경에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고는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오기가 어려워요.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요? 어디에서? 사람을 통해 받는 위로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위로가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히 받는 위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평생 위로받을 대상은 말씀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얼마나 읽고 계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위로받고 계시나요? 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체를 바라보며 인내하다가 심령이 고갈될 때 오직 성경을 통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확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인내는 주관적입니다. 내가 견디는 힘을 계속 길러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지속할 수 있는 이 힘은 말씀을 통해서 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걸 안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위는 주변에서 받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힘든 어려움과 낭망 속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속에서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찾는 겁니다. 이 인내와 위로가 부어질 때 일어나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인내와 위로를 경험된 성도들이 겪게 되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를 겪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되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기계처럼 똑같은 생각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내 주장을 관철하려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속으로는 미워하고 겉으로만 찬양하는 그 찬양은 가짜 연합이 되는 거죠.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외적으로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 사람 분명 말하는 건 그럴싸한 말, 나를 위로하는 말을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 뭔가 속이 비틀려 있어, 틀어져 있어. 이거 느끼실 때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다 그걸 느낍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걸 사람들은 다 느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입으로 말할 때 사람들은 그 진심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인내하고 내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일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서로 마음과 뜻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날마다 불화와 갈등을 겪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며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기뻐하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사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마음에 일치가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형제를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내 의견만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웅장한 찬양을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만족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줄 믿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기쁨을 구하라는 것은 내 감정에 가득 차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뭉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수용하고 품으셨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품고 그 지체의 어려움을 끌어안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일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주의를 토론하고 회의할 때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린 것입니까?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반대하는 저 사람의 뜻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의견을 하나님 뜻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 사람은 다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단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의견이 관철됐을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인데 맞아, 이 의견이 관철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 그 관철된 의견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자존심이 이겼기 때문에 나 혼자 기뻐하는 건 아닌가요? 진정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임이나 회의나 모임에서 내가 기뻐할 만한 의견에 도달했다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멈추어 서서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결론이 과연 연약한 지체들의 마음까지 아우르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도출된 결과인가? 혹은 신앙의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큰 몇몇 사람만 기뻐하는 일은 아닌가? 만약 나와 몇몇 사람만 기뻐하고 그 결정 때문에 뒤늦게 그 뒤에 눈물 흘리며 상처받는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결정을 유보하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 기쁨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인내하는 이 훈련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생각과 기준을 먼저 주장하기 전에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먼저 한번 인내해 보시고 그리고 인내를 발휘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성경의 위로까지 안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자의 자로 여러분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